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세상을 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한 결과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또 사랑의 대상을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이 땅에 낳으신 아버지요,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사랑을 얘기한다를 다 알고 있지요. 근데 보면 성경은 사랑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지 못해서 어떤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공경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못해서 오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는 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주 무서운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낮과 저녁에 이어서 계속 시리즈로 설교할 때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세상의 정욕, 욕심, 이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너의 마음의 색이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강조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의 결과물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평범한 말씀이죠.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알고 보면 무엇 때문에 따먹었어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그것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탐내는 것이나 다른 것을 더 욕심내는 것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사실은요. 선악과의 사건과 오늘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너는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욕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세상 속에 있는 것과 세상과는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얼마나 대단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새롭게 내가 더 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온 힘을 다해야겠구나.
교회 조직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에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선 예수님과의 관계 문화를 깨달으셔야 돼요. 각 교단마다 보면 이런 헌법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이게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었던 교리와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잘 보면 결론은 이 헌법이라는 책 때문에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됐고, 이거로 말미암아 교회가 목사들이 거의 절대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 목사들이 왕국을 만드는 그런 것에 쓰임받게 되는 이런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당시처럼, 아니 그 이전에 면죄부를 판매하던 종교가 그 시대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깊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향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 조직과 목사와 그 질서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헌법이에요. 거기에 충성한다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을 철저하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정도는 내가 이거 좀 사랑해도 되겠지. 예수님 말고 이것도 좀 더 내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위에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사랑하게 하려 오신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윤리와 도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되 자녀를 사랑하되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디 안에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잘못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상태를 어떻게 해요? 불을 던져서, 거기 나오죠. 검을 던져서 뭐하게 만든다고요? 오히려 인간적인 사이를 좋지 않게 만든다. 내가 믿었던 친척들, 내가 믿었던 부모, 내가 믿었던 형제들, 내가 믿었던 친구들,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실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배신을 당하게 만들고 세상의 환멸을 느끼게 만들고 세상이 아니라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한다고요. 예수님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것도 사랑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합독해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살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더라. 22절로 넘어가 봅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옳지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리고요. 그 다음에 27절 또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할 때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여기는 아론을 얘기합니다.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아까 예수님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 내가 인쳤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너희들이 먹을 것들을 내가 충분히 공급해 주지 않더냐. 아론으로 첫 제사장으로 위시해서 그 아론의 자손으로 하여금 특별한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일을 돕고 그 일들을 맡겨 내가 너희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해 주었는데 엘리 너는 나보다 너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아들들을. 홈리와 비느하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기를 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보면 불순종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의 두 자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아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는 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요.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도 왜 목사였으니까 목사의 집안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법도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긴 그 제물을 자기가 먼저 취하고 제사 그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동침, 이거는 부모에게 그렇게 했어도 부모의 아내를 취했어도 이거는 진짜 돌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세상 말로 개무시한 거예요. 너무도 하나님을 겸허히 여긴 거죠. 근데 그 제목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냐면 엘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는 왜 나보다 더 너 자식을 더 사랑했느냐.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뭐 해주고 아마 부족함이 없이 자랐을 거예요. 엘리의 자손들은. 일할 일이 없잖아요. 제사장의 집안이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배불렸어요. 왜 너희 살쪘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찌웠느냐 너희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를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올 것까지 너희가 탐하해서 자식들도 너희들로 너희 집안이 다 그것으로 살찌워졌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 성경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보다도 자식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지금 엘리는 제사장의 집안이었지만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을 더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봅니다. 예. 자,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오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건 다 요절할 거라는 거예요.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중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 내 마음도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면서 뭐냐면 아들이 그냥 전쟁 나가서 요절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임신했다가 임신한 상태에서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서 비대에 대해서 살이 쪄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에 말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오냐오냐 키웠더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사실은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짐짓죄를 지는 것과 같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거는 법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너무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나니까 결론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이방에게로 구원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에도 못 알아들어요. 기회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오늘 첫 번째 예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던 제사장의 가문이 멸물죄를 당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찾아봅니다. 일하시고 오셔서 피곤하시죠? 예, 여러분 물도 좀 마시시고 정신을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더 정신을 차려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한 번에 소를 1,000마리나 이렇게 드릴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도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어요. 재물로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함으로 섬겨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솔로몬만큼 대단한 세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11장에 와가지고, 그게 3장의 말씀인데 11장에 와서 다시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더라? 사랑했더라.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걸 아시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엔 누구도 포함돼요? 자식도 포함되고 아버지도 포함되고 자녀도 다 포함되고 또 누구도 포함돼요? 여자도 포함된다는 걸 아셔야죠. 예. 여자를 사랑했어요. 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른즉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뭐였더라? 사랑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느 순간인가 그 여자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변질되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왜 따르게 된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를 단순히 우상 숭배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우상 숭배라는 말 안에 수만 가지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과 사랑이 없는 것들 때문에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9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엘리도 아들들에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고민했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 솔로몬도 똑같아요. 누구는 재물이었고 누구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누구는 자식이고 누구는 아버지고 누구는 돈인 것 같은데 누구는 여자인 것 같은데 근본은 다 누구와의 관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없어서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서 다 똑같은 결과를 주고받는다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른 것에 다른 설교, 예를 들어서 다른 세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욕심을 가게 만드는 것들을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더 철저하게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 주셔야 돼요. 솔로몬도 넘어갔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예? 그 여자가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요? 여자를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프린트물로 넘어가 봅니다.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도 보셔서 알겠지만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자, 나시린이 뭔지 민수기 6장을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민수기 6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 민수기 6장 1절 봅니다. 민수기 6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를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의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대지 머리 깎지 말 것이라며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알렸고 아버지 부모들이 누구에게요? 삼손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삼손은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여자를 사랑해요. 술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즐겼고 그러면서 또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봅니다. 고린도물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그 여자 이름은 드릴라예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삼손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왜 사랑해 주지 않느냐. 자, 봅니다.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죄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내가 갈 것이냐, 내가 이 드릴라의 마음을 얻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죽을 지경이나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을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예수님만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특별하게 하나님 뭐까지 주셨어요? 힘을, 천하장사보다 어마어마한 힘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또 뭐를 더 사랑해요? 여자를 사랑해요. 여기에 넘어가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떠난다고요? 하나님이 비밀하게 말씀하신 것을 다 얘기해버려요. 그 여자에게 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 부분에서 여자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혀버려요. 그리고 종이 되어서 우상의 신전 앞에서 맷돌을 갈며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에 머리가 다시 자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에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 경기장에 있던 신과 함께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들의 결과물이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프린트물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여자에 내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나이까. 이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너가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더 밑에 내려가면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당시에 본인이 이게 자기 주제를 알아요. 우리는 가문도 별 볼 일이 없고, 그 가문 중에서도 12지파 가문 중에서도 베냐민이 제일 가문이 별 볼 일 없고, 가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이 더 별 볼 일 없는, 근데 어찌 내가 그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자기 주제를 알죠. 사무엘상 10장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왜 그랬냐면 왕으로 뽑혔는데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도 수줍음이 많아요. 세상으로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야. 담대함도 없어요.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요.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예. 아니, 사울이 왕으로 당첨 제일 뽑혔는데, 아니 도대체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거기 22절에 이렇게 말씀, 사무엘상 9장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별 볼 일이 없었고, 사람도 왕의 제목은 아니에요. 단지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던 것, 기골이 장대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랬던 사울이요, 사무엘상 13장 8절을 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예. 제사는 전쟁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거든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예? 아말렉을 상대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팔을 들고 있을 때는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싸우지만 정작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자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이 뭔가 노력하고, 인간이 애쓰고,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뭔가 자기의 뭔가 쓰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요. 성경이 홍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도 그렇게 해서 알죠. 사울 왕이.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만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래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더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무엇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 하나님에 대한 뭐요? 제물. 하나님을 뭐 하지 못했어요? 존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랑 예수동이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이나 다른 것들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의 관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예배라는 것들을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울왕도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떠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서 자기가 백성들이 있어야 왕이 되는데, 어느 순간가 사울은
하나님이 왕 세워주고 40년 동안 동행하신 가운데 사무엘은 교만이 들었어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싸움을 잘해요. 내가 전쟁을 잘해서 블레셋을 이기고 영토를 넓히고 사람들이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초대 이스라엘 왕이시여 막 경배하는 것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를 더 사랑했어요? 왕권을 더 사랑했어요. 참 묘해요. 나와 있잖아요. 왜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왜 가로챘냐면 백성들이 떠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왕권이 무슨 이게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누구를요? 왕권과 백성을 더 두렵게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봅니다. 예. 그래서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고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 왜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어느 순간인가 누구를요?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왕권의 위치가 무서울까봐 이걸 잃어버리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고서도 사울이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기회를 줬어요. 사실 바라셨어요. 자, 근데 봅니다. 예. 사무엘상 1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아까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건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만나서 아말렉을 치거든 거기에 있는 모든 소산을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짐승에게까지 다 죽여라고 말씀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길 바랬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예 결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는데. 자, 그 후회하게 만든 것이 22절입니다. 15장.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어찌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주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소를 살려놨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하라는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 생각을 거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용납해주고 나면 그들에 의해서 우상에게 먹힌바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씨를 다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 나오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왜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를 떠날까봐.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어느 순간인가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왕의 자리에서 잘릴까, 자기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회개한다 그러면서 잘못했다 그러면서
잘못했으면 그걸로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요. 말만 그렇게 하고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었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오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액션이 누구를 높이라고요? 자기를 높이. 아직도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것을 보이게. 전혀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주님이 동행하셨어요. 40년 동안. 자, 성경 하나 더 찾아, 역대상 10장을 찾아볼게요.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10장 1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러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 아들들을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왕권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7절에 골짜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게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러져 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박은 후에 신전에 단지라. 이방 신전 앞에 사울의 목이, 이방 신전 앞에 삼손이, 11절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모든 것을 이를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에 그 회구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왕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어요. 정확하게 나와요. 왜 멸문지하를 당했는지.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프린트물 창세기 6장 프린트물 보면 이제 끝나갑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 홍수로 다 멸망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한 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를 더 사랑했어요. 사람의 딸들, 영적이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여자,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노아 홍수의 원인도 뭐라고요? 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여기서는 또 여자들이에요. 예. 자, 봅니다. 그러면서 노아 시대에 거의 70년, 80년 동안을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 지으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요? 볼잖아요, 다 알잖아요. 70년, 80년 동안 하나님이 비로 멸망할 거다. 우리의 연합은 이제 120년 안에 하나님이 비로 홍수로 멸망할 거야. 그래서 보여주고 산꼭대기에다가 매일같이 70년, 약 80년 동안을 방주 짓는 걸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근데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프린트로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멸망하리라고 120년 안에 너희 120년 후에 너희는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노아 목사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눈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려서 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하더라? 세상을 더 사랑하더라. 죽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끝까지 세상을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표정으로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안 들어갔어요. 노아 가족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오실 그때에도 뭘 더 사랑할 거라고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유황불목과 불비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실 그때까지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뭐하리라? 사랑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한 결과들이 성경의 노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하나님보다 재산을, 하나님보다는 내 권력을, 하나님보다는 여자를, 이게 다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게 되므로 그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가룟 유다와 롯의 아내와 아나니와 삽비라와 발람과 이거 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자고 자기를 위하여 돈을 더 사랑하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발람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다 똑같이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봅니다.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엘리하고는 또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22장 11절입니다.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 경외하는 줄을 안다. 엘리보다도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이거는 뭐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들은 죽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엘리 제사장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오냐 키워서 멸문지화를 당하지만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뭐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그 믿음을 누가 막았냐면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죽기 직전에 풀려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크나큰 고난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삭은 크나큰 연단이 없어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제물이 되는 순간 자기도 뭐가 동의한 거예요? 아버지 믿음에 함께 동의한 것이 인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누구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약조하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어마어마한 이 땅의 축복을 받는데 그 자체의 축복보다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에 얻은 귀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누구도 살고 아들로 살고 그 아들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엘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식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어요?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적인 부부 간의 자식 간의 사랑, 인간끼리 부부끼리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뱀 사랑이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검을 던져버리신다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착각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1계명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도 따라갈 생각보다는 자꾸 2계명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죠. 누가복음 7장을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40절입니다. 38절부터 볼까요?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라는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선지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였거늘 예수께서 가리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면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이도 붙지 아니하였으니 시대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내게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자는 자기가 평생 모은 돈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 자기의 세상에 속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이죠. 성경은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물질을 주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남에게 뭐 어떤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어떤 욕심으로 그 물질을 드림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렸던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한 칭찬을 하셨어요.
이가 나를 사랑함이 크구나. 그리고 마리아도 향유옥합을 깨뜨리죠. 그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그때에 이 여인이 행한 행적도 뭐하라고요?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움켜질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하죠. 이 여인은 향유옥합이 없으면 결혼을 못해요. 시집갈 지창금이거든요. 평생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뭐함으로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시몬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탕감했다고 돼 있잖아요. 별 볼 일 없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가, 주님에 대한 관계의 목이,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잠문 예물을 드리다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심이 아니거든요. 너의 마음에 나에 대한 너가 존중이 있느냐,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고 경외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다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함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표로 여러분들이 더 표징으로 주님 앞에 더 복종시키는 것들이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한 결과들이라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시고, 맨 끝에 제가 찾아드렸던 창세기 아브라함과 또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과 또 앞에 성경을 쭉 찾아드렸던 그 사람과는 결과가 틀려버리잖아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경외했던 자들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했던 여자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던 자들의 결과가 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또 종말을 맞이했던 것처럼 마지막 이 시대의 종말을 사는 이 시대에도 과연 예수님만 정말 사랑할 것이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사랑하는 것이 그런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정말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정말 맞구나. 이제 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해야겠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이 세상에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학벌이 가문이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라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외모를 보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더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해야지. 정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것에서 내가 사랑과 내 만족을 찾지 말아야지. 그것을 내가 마음 뺏기지 말아야지.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두는 순간 솔로몬도 되지 않았어요. 사울도 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치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심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는 순간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 결과물들을 여러분들 보시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더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는 올바른 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